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2일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2일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7 대접의 재앙을 마친 후입니다. 또 2일 후에란 이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최후 심판이 마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구원의 광경입니다. 7인, 7나팔, 7 대접까지 심판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7 대접 재앙이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종여일하게 증거하는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큰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하나님의 것,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그분의 심판은 정의로우시다. 그분께서 큰 음령, 음행으로 땅을 타락시킨 그 여자를 심판하셨다. 그분의 종들이 흘린 피를 그분이 갚아주셨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찬송 소리인데, 어떤 찬송 소리냐? 할렐루야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 할렐루야를 Praise the Lord 그럽니다.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성도들이 의의 최후 승리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로 4절, 이 대목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시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를 불태우며 나는 연기가 하늘 높이 굽이쳐 올라갑니다. 연기는 불로 심판받는 바벨론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불타서 연기가 나는 거냐면 바벨론이 불타는 거예요. 왜 불탑니까?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셨거든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내리는 그 심판을 통해서 옹기점의 연기처럼 막 불타오르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바벨론이 타는 연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거든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24장로와 네 생물의 모습은 이미 앞에서 계시록 4장과 계시록 5장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보좌에 계신 이가 있고 어린 양이 계시고 거기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7장과 14장에도 나옵니다.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영광의 승리의 노래라 그랬잖아요. 그 새 노래를 불렀던 그 광경이 지금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부르는 소망의 노래가 마침내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완결되는 거예요. 5절, 이렇게 찬송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좌가 뭔지는 배웠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왕좌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뭔지를 증거합니다.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은 심판의 본복입니다. 너네도 큰 음녀 바벨론처럼 살면 너네도 심판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 지킨 성도들을 최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구원의 본복입니다. 너희도 믿음을 잘 지키면 구원하실 거라는 본복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그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다
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보고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받는 장면을 본보기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는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축복을 베푸시는 목적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분이구나. 저 바벨론 심판받는 거 보니까 성도들을 하나님께 다시 구원하시는 걸 보니까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약속 지키시는 분이구나.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자기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이 찬송은 입술로만 하는 찬송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어떤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목적도 이 목적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가로채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에게 영광 돌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다 저분 덕분이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게 목적인데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른 걸 찬송하는. 야, 저 사람 때문이다. 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다.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다. 내가 열심히 한 결과다. 이건 하나님의 목적을, 그 영광을 가로막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축복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뭐 일을 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걸 안 해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거고요. 이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찬송 부르기 원하신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도 이게 지금 찬송의 가사거든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는 거대한 폭포 소리, 우렁찬 천둥 소리 같은 합창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천국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 천국은 어떤 게 천국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는 통치를 뜻하면 통치.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세상 나라 바벨론이 다스리고 로마 제국이 다스렸는데 그거 쳐부수고 이제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의 핵심도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도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세상에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다스렸잖아요. 그죠? 하지만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세상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줄 알았더니 보좌 위에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어린 양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왕으로 다스리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이 다스리는 세상이잖아요.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교만과 탐욕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교회로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돈이 다스리는 교회, 사람이 왕노릇하는 교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혼자서 안 하고 서로 몇 사람이 다 힘모아 다수결로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든 장로님들이든 교인들이든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다스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니까 평화가 임하게 되고요, 사랑의 왕인 주님이 다스리니까 사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있느냐? 주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면 그래요. 저마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가정마다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천국 같은 세상,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송이 울려 퍼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주님이 다스리시네.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7절로 8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음식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갔고요, 하나는 자기 상업차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게 중요합니다.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손님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비유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다 은혜로 그 자리에 왔잖아요. 혼인잔치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 예복을 세마포라고 그러는데 이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옳은 행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 도덕이나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배웠죠. 의가 뭐가 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의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것만 죄가 아니라 내 멋대로 사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의예요. 옳은 행실은 뭘 얘기하는 거냐?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로운 삶.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의예요. 이 사람들이 은혜로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안 사는 거예요. 누가 말씀대로 준행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잖아요. 신뢰하면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준행하고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고, 믿으면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준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두려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걸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으로 그날의 예복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9절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게 축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의 비유가 전하는 결론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비유를 쭉 한 다음에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부르심은 받았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직분은 맡았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택하심 받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함 받은 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려고 기회를 주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나는 관심 없다고 그러고 오히려 그거 자꾸 하자는 사람을 능욕하고 거짓말로 죽이는 겁니다.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오기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종들을 잡아 능욕하여 죽인 이유는 이게 천국잔치인지 몰랐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천국잔치가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인지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예복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알았으면 준비했겠죠. 그 예복 준비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받을 복이 더 큰데.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으면은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밭 사잖아요. 근데 왜 안 사겠습니까? 보화가 있는 줄 모르는 거니까 안 사는 거예요. 청함을 받는 게 축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는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 모든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이런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뭐를 생각하냐면은 저걸 어떻게 올무를 씌워서 죽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후에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 눈치가 빨라요. 저게 난데, 저게 나니까 내가 청함을 받았었는데도 택함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죽여야겠다 저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믿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10절. 이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시는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절을 하려고 딱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예수를 증언하는 너의 형제자매들과 같은 종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도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 요한도 종이고, 너의 믿음에 지키는 형제들도 다 하나님의 종일 뿐인데 왜 종들끼리 절을 하냐,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종을 주님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가끔 종들 가운데 좀 잘 나가는 종들은 본인이 주인인 줄 알아요. 오바를 해요. 종이 위임받은 청지기가 그걸 오래 붙들고 있으면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청지기란 사실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손님인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단 교주들이 그렇잖아요. 이단 교주들이 나를 경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근데 이단 교주만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교주예요? 종이지. 예수님 같은 목사님, 예수님 같은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예수님 같은 장로님이래요. 예수님 같은 장로님, 예수님 같은 목사님 따르면 안 됩니다. 그분을 섬기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섬겨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요? 직분이나 연조, 자기의, 자기의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자기는 의롭고 죄도 안 지고 완벽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자기의,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특권의식,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천국 가는데 장애물이에요, 이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귀신도 내어쫓고 가르치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다 못 간다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그러잖아요. 이거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겸손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을 입어야 천국 가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어야 될 예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복 입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이 하면 절대 못 가.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일 이루어드릴 수 없다니까요. 바라기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사람 따라가시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가시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 따라 움직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씀 따라가야지. 왜 사람을 따라갑니까? 쉽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이 쉬워요. 그것만 따라가면 되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뿐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